여호와 하나님의 작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끝자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 인생의 끝자락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보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유는 유언장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가운데에서도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으며 또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심적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해서 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시의 거의 50% 정도가 전소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화려하게 왕궁을 재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로마 시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혹시 네로가 방화범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4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서쪽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스페인, 즉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마지막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다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바울이 올 것이 왔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강력하게 일어나자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됨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한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 거기다 우리 좀 밑줄 좀 그읍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은 무가치하고 허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안에서 갈등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자, 이걸 다시 바꿔서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엮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정말 싸움 잘 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 말을 생각 없이 쏟아붓는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이 강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늘 시끄럽죠. 그리고 늘 분쟁의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정말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영적인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찌 보면 환경적인 요인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삶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면 이전에 잘한 것은 물거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줄곧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언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제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지금 악한 길에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어제까지 악한 길에 서 있었어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나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순교당할 시간이 째깍째깍 나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왔던 길을 본인이 돌이켜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완주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밟지 않고 몇 개월을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갈급하지도 않나.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신 대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핑계대기 좋지만 진짜 주님과 동행한다면 성전을 밟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밟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동행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부름을 받은 목적 안에서 끝까지 달려갔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켜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믿음의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매 순간 바울이 살아온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디모데에게 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죽음 직전에 마지막 이 유언장을 기록하면서 왜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합류를 해서 로마 전도까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자, 4차 로마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 지역과 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하도록 남겨뒀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점점 자신이 앞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이 오물 알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어서 그 다음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서 이 전초 기지를 통해서 더 많은 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넘게 머물러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래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좀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단단하게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마음으로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남겨놓고 다시 로마에 와서 체포당하긴 했지만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이 오니까 심히 영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아주 양육이 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잘 자랐고 또 디모데의 믿음을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위축이 돼서 전 세계의 교회 또는 대한민국 교회 또는 인천 광민교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위축돼서 하나님의 전을 밟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성전을 밟지 않고 스스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명분을 통해서 느슨하고 나태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어요. 물론 다른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모데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또 환난의 모든 곤고함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으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억지로 이끌었다면 끝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한 코로나가 장기화될 조짐이라면 지금 일어나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만 해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스크만 써도 안전하다고 하는데도 왜 성전 예배를 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믿음이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이 됐을 때는 겁이 났고,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전염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모르니까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 예배를 꺼려하는 이유는 지금쯤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유언하듯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나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언하듯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더욱 불타오르도록 네가 그렇게 더욱 회복이 되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왔던 그런 사역의 영역에서 네가 다시 더 충만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러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이 언젠가는 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보다 유언장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이 살아온 결과물이니까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인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유언장을 찾게 되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모두 안녕 그냥 이러고 떠난다면, 네? 그렇게 하고 떠난다면 유언장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지금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심령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우리 8절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고난을 받아도 가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그건 아름답지 않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유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껏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함께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유언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내가 당한 그 고난, 물론 바울이 당한 고난이 디모데가 당한 고난이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동역자들이 함께 다 당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 내가 더 지금 또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마지막에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도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2장으로 나아갑시다.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유언장이 그렇게 막 기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지만 믿음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귀에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고난을 요구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받은 고난 같은 그 고난, 너도 함께 있었지만 그 고난 기피하지 말고 앞으로 지속되는 그 고난에 네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인생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이 올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으면 빨리 깨닫는 사람 같으면 내 앞에 고난이 많이 놓여 있구나. 네? 길목길목마다 고난이 내 앞에 놓여 있구나를 디모데는 읽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 그래. 좋은 병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달려갈 길을 같이 마칩시다. 좋은 병사로 함께 갑시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 유언장을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또 뭔가 큰 일을 벌려놨는데 그 일이 다 무산되고 물거품이 돼서 물질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권사님이셨는데 11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꼭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참 은혜롭잖아. 그 말만 들으면.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자녀에게 돈 얘기만 하다 가셨나? 어떻게 육신의 복만 얘기하다 가셨나? 그러니까 이분은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안 드리면 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물질에 전전긍긍하면서 11조를 못 드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시달리고 있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라고 하는 생각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매번 호흡하며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의 말을 하십니까? 응?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매일 헌금 잘 드리면 복받아, 죄종 잘 섬기면 복받아, 뭘 심어야 거두지, 매일같이 이런 어떤 육신 이야기만 해서 마치 그냥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잘 되면 육신의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잘 되면 11조 안 떼어 먹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도둑질합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잘 서 있으면 육신적인 삶은 복이 그냥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기복이 있고 힘든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신앙의 삶이 순탄한지. 영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이 육신의 기복도 심하게 겪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 견고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오늘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내 자녀나 내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 있죠? 연애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펼쳐 들었는데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 응? 별 내용이 없어. 보고 싶다, 그립다,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별일 없냐, 잘 지냈냐, 밥은 먹었냐 이런 내용만 써 있다면 이 편지가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결과물인 거예요. 그 안에 짧지만 엑기스를 뽑아서 적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내 인생의 끝자락, 종착역이 다가왔음을 늘 마음으로 감지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유언을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고난받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불이 더 타오를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짜증날 거예요. 그동안 받은 고난으로도 족한데 어쩌면 마지막 나에게 쓴 편지가 여기에도 고난, 저기에도 고난, 고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치 연애 편지를 펼쳤는데 밥 먹었니? 잠 잘 자니? 별일 없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의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 편지는 서로를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로마 안에서는 화재로 인해서 도시가 재건되고 왕궁이 화려하게 건축되는 과정 중에 네로 황제가 혹시 방화범이 아니야? 라고 하는 풍문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도시가 굉장히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좁혀오니까 바울은 주님께 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직관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급하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래도 믿을만 하거든요. 지켜봤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선교 다니면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성품의 강직함이나 이 모든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디모데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아들을 삼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병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디모데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유언장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됩니다.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코로나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죽음이 있는 곳곳에 그 죽음도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발 좀 이제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일어나십시오.
더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나와서 마스크만 착용해도 되니까 성전에 빼곡히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디모데에게 한 유언의 말씀. 자,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은 그냥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삶도 곤고하고 모든 사회적 환경도 되는 일이 없고 그냥 사람들도 피폐해지고 힘겨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근데 그 징조를 바울이 쭉 나열합니다. 디모데야, 잘 봐라. 내가 지금 나열하는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말세가 가까이 온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많은 걸 나열을 했는데 이 나열한 내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아주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엄마가 너 너무나 문열이 같은 남자 데리고 와서 안 돼, 결혼 안 돼. 너 만약에 그 녀석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엄마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돼. 엄마가 차라리 죽을 거야. 그래도 엄마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뜨거우면, 사랑하면 엄마의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요인도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포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뭘 나중에야 엄마 왜 그때 더 말리지 않고 포기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올지라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 열정의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것을 저울로 단다면 세상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유언으로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5절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건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니까. 네? 돌아서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술을 마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뭐 노래방을 갑니까? 춤을 추러 갑니까? 안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뭐요, 찔리는 분도 있겠지. 그래도 가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회복되고 있는 가정이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면 쾌락을 즐겨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분리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배 생활 쉽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들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나도 오늘 예배 드렸어. 온라인으로. 그러나 경건의 능력,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는 자인 나의 모습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내 자신에게서 다시 돌이켜 새로운 내 자신으로 진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네 번째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자,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엄히 명하노니 정말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여러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말씀은 질책도 필요할 때는 하고 호되게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도 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라. 책망과 위로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회를 잘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마지막도 마지막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오는 그 징계도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삶 속에서 늘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그래서 어떡하냐, 이 귀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적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엄청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거. 이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가 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화려하지 않고 찬란하지 않고 이 부분이 자랑할 만큼의 어떤 부분이 아니더라도 네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은요, 나를 내려놓는 길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난 이야기 또 하잖아요.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유언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AD 68년에 네로 황제의 그 그리스도인들 박해 가운데에서 여기서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바울의 유언장을 받아든 디모데는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AD 81년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때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 아래 좋은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그 불타는 열정,
주님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촉촉한 영혼, 바울의 그 영성을 이어받은 디모데가 바울이 간 그 길을 그대로 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게 준 직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순교당하기 직전에 유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이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디모데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디모데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디모데가 또 바울의 영향력을 받아서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며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인 유언장 멋지게 한 장 작성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